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하는 성령님의 관심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데 그 모든 사역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된 성경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은 본문은 첫 번째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 수확할 때 그 결과가 제각기 다 다르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르게 적용하면은 내가 어떤 자세로 영적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제각기 다 다르더라.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이 바람이 불 때 농부가 씨앗을 한 움켜쥐고 바람이 불 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거의 대부분 밭에 떨어지고 또 다른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바람 불 때 씨앗을 뿌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마 농부가 몸이 아프다라든지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씨앗을 뿌리지 못했을 경우 나귀 등에다가 씨앗을 담은 자루를 올려놓고 밑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귀 보고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라. 그러면은 나귀가 밭에도 가고 또 골짜기에도 가고 이러다가 씨앗이 뿌려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나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날을 이용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자, 뿌리는데 이리저리 뿌리다 보니까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밭. 자, 이 4종류의 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상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적어도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고 또 더 크게는 이 4가지가 또 이렇게 막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4가지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밭에 씨앗을 뿌리지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흩날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 길가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게 전체 밭입니다. 이 밭인데 밭 중앙에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길이. 이 길을 말합니다. 농부가 지금 저 성가대 쪽에서 씨앗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씨앗을 쭉 뿌렸는데 거의 대부분 밭에 떨어졌어요. 밭에 떨어졌는데 중앙에 이 길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길가는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은, 이 길가는 이 씨앗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밭에 씨앗이 들어가서 좀 물렁물렁하고 그래야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발화를 하고 삭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데, 이 땅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이 길가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는 닫혀진 마음, 딱딱한 마음, 고집센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이 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밟고 아침에도 밟고 일주일 내내 밟아버리면은 그게 길이 되어버리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락날락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외골수가 참 무섭습니다.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자신의 경험, 어디서 유튜브 들었는 거 하나 가지고, 건강 세미나 하나 들은 거 가지고 그것만 말이야 최고다고 막 우기는 사람, 제가 의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내과 의사한테,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런 교인들 만날 겁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디서 유튜브 건강 세미나 하나 들어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막 열분을 내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정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맞는 말도 있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막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들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만 계속 고집하는 거, 이런 사람들 마음이 또 딱딱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습관화된 사람, 무관심한 사람, 잘난 체한 사람, 목이 고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딱딱한 마음, 하나님은 부드럽게 만들어라, 개간해라, 부드럽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은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금식을 통해서. 금식의 장점이 뭐냐면은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모습, 자신의 실체를 하나 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식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둘 개간해야 합니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오죠? 박효진 장로. 다 아시죠? 박효진 장로 초청 간증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흥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원 집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엉거리졌는 그 딱딱한 마음들 다 토해집니다. 내 속에 이 선뿌리들 다 뽑혀집니다. 이 마음이 개간되어집니다. 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수련회와 같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부흥회가 있고, 또 하나는 사경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경회.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사경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창세기부터 조곤조곤 하나 둘 깨우쳐져 가지고 아하 신앙의 가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경회들. 둘의 마을의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경회 중심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부흥회 중에서도 간정 집회 성격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간정 집회는 뭐냐? 체험 위주입니다. 체험 위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오륜교회 중심으로 뭐 하죠?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받은 은혜, 체험 이걸 나누는 거예요. 체험. 이번에 오시는 강사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 역시 받은 바 은혜가 참 많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38세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신비 그 참 많습니다. 그것을 죄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청송교도소, 감호소에서 이 흉악한 중범들, 교도소 가운데 제일 많은 흉악범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청송교도소입니다. 그 흉악범들 다루려고 하면은 그 위가 돼야 돼요. 성격이 더 포악해야 돼요. 그 흉악범을 다루려고 하면은 자기 성격이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는 안 돼요.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이상하게 막 흉악하게 돼버리는. 사진을 한번 봤는데 자기가 자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흉악범보다 더 험상궂게 생긴 자기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야, 괴물이 되려, 괴물이. 서울 동순교회에 서정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막 다루다 보면은 학생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애들을 다루다 보니까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고백해요.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뭐가 되어 가더라고요. 괴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괴물이.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길가처럼 내 마음이 딱딱해졌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기회, 이 부흥회는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을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을 옥토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옥토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놓쳐버리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엎어 버리시느냐?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 이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내 마음을 막 엎어 버리십니다. 죄는 누가 짓느냐?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왜 죄 없는 애가 아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제3자가 아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저 사람이 아파? 죄 없는 내 애가 아파? 그것은 아이의 아픔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강팍해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굳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갈아엎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긴급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추악한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십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은 뭐냐?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칼과 그다음 뭐죠? 기근과 기근. 이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안 돼요. 칼과 기근, 농사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쪼들립니다. 경제적으로 하나 둘 쪼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은 뭐냐면 각종 사건, 사고, 또 지도자 가운데 짐승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짐승처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 짐승 같은 지도자를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유린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참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갈아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이래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꿈쩍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마음을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이 뭡니까? 결국 딱딱한 이 마음,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불, 이거 오늘 본문 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꼭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 알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 가를 거 마음 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칼, 기근, 짐승,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보다는 너희들 알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한다. 딱딱한 마음 갈아엎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챙기는 거.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잖아요. 몇 가지 은사가 나옵니까? 12가지 은사. 맞습니까? 아닙니다. 9가지 은사 있잖아요. 9. 은사가 있고 또 로마서에도 은사가 있습니다. 쭉 은사가 이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눈치 은사. 눈치 은사. 사람끼리도 대화 중에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없으면 안 돼요. 밥을 살 때도 내가 밥을 살 때는 밥을 사야 돼요. 차 살 때는 내가 알아서 차 사야지. 이것도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두들겨 맞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두 손 들고 옵니다. 이거는 눈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눈치가, 말로 할 때 알아서 딱딱 움직이는 것이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부드러워지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고집센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랬을 때에, 자, 오늘 19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설을 해줘요. 잘 해석을 해주시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백날 들으면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딱 깨닫는 것, 이게 소중하다. 깨닫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었죠? 새들이 왔어. 새들이 다 오고 밭에는 딱 심겨져 가지고 숨겨져서 심어져 가지고 숨겨져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길가에는 저거 맛있는 콩이 있네. 새들이 와서 꼭 쪼아 먹어버려요. 우리의 심령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면은 바로 마귀가 이 말씀을 낚아채버린다. 낚아채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고,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것도 그게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사탄이 와서, 오늘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이 악한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는 사단마귀가 낚아채버린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참 하하호 웃잖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역시 복을 좋아하셔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웃을 때 우리 몸속에 뭐가 나오느냐? 엔돌핀이 나와요. 그렇죠, 엔돌핀. 성가대 잘해요. 엔돌핀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요. 근데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깨달음이 왔을 때, 또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이거는 엔돌핀의 4배에 해당되는 이 엔돌핀, 웃을 때 엔돌핀의 4배에 해당되는 엔돌핀이 깨달음이 왔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세상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근데 듣기는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마음대로 그러면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는 말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듣는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마귀가 싹 낚아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배가 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천당 못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말씀 어떻게 해라. 말씀만 들어갔다 가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어떻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는 내 마음을 하나둘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알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동계훈련이 있습니다. 동계훈련. 그 얼었던 땅에다가 텐트를 치는데요. 24인용 텐트를 치는데 여기에
정 같은 거, 쇠막대기, 쇠말뚱을 그 꼬갱이 가지고 이 꼽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손이 막 쨍쨍 완전히 이게 뭐 손이 찢어지듯이 땅이 얼어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었던 마음이 점점 녹아져야 돼요. 점점 녹아지고 씨앗을 받아들이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개간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은 듣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 경상도 체면 문화 이거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것만 없으면요 우리 경상도는 정말 더 발전 잘했을 겁니다. 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체면 이걸 부숴야 됩니다. 이 딱딱한 체면 문화 이거 부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다 들어갑니다. 구미는 몇 해 전부터 축제를 하나 열었습니다. 무슨 축제일까요? 라면 축제. 라면 축제. 우리 대구는 오래전부터 축제 하나 있었습니다. 두리공원에 뭐죠? 아이고 잘하십니다. 치맥. 치맥이 뭐고? 치맥 사초이가 치킨하고 맥주입니다. 그 치킨 좋은 거 하면 되는데 대구나 하여튼 치맥 축제. 김천이 가만히 있느냐? 우리 원래 목사님 고향이 김천이라서 김천도 축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24년부터 무슨 축제냐? 김밥 축제. 김밥 축제. 근데 이게 저작년에 작년에 대박을 이루었어요. 대박.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의전 행사 없는 공연. 의전 행사. 의전 행사 이건 너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진이 다 빠지고 재정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의전 행사 없이 바로 시작하자. 그리고 축제 개막식 없이 김밥 하는데 무슨 개막식이냐? 개막식 없이 바로 시작하자. 여러분 개막식 의전 행사하면 여기 돈이 수억이 들어가요. 또 가수 불러야 되잖아. 가수가 그 한 5분 하는데 2천만 원씩 줘야 돼요.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씩. 트롯 가수 불러내야 되잖아. 불러내. 여러분도 좋아하는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불러내요. 그러지 말고 그는 형식 타파하고 오로지 내용에 충실하고 이 예산 가지고 이 손님들 고객들 좀 이렇게 서비스 응대하자. 세 번째가 뭐냐? 축제하면 바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바가지 없는 가격으로 승부를 걸자. 맛과 정직함으로 승부를 걸자. 이게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의전 행사 없는 공연, 개막식 없는 축제, 바가지 없는 가격. 이거를 신앙적으로 제가 딱 요약을 해보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신앙은 남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체면 이런 거 박수 칠 때 열심히 박수 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쭉 하면은 뭐냐? 이 마음이 하나 둘 갈아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옥토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